제목은 비극, 산파들, 그리고 살인자라는 출애굽기 1장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배경으로는 우리가 애굽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첫째,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장 7절 6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함께 읽는 것이, 그리고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소리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왔고 바로에게 소개시켰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넘어오면서 요셉의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또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을 때에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서로 함께 했던 시간이 그 앞에 50장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50장 26절에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다. 이렇게 끝나고 출애굽기 건방 1장 6절에 번성하였고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런데 8절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세계사에서는 이집트에 아직 그날 17왕조냐 18왕조냐 12왕조냐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왕 사이에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현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번성하던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고난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순간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많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장 8절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또 높은 데 자리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들이 우리에게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리의 자리를 뺏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그런데 더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웬일이지? 이 어려운 노동인데 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데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를 시킨 듯 매우 엄하게 하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까? 그것을 성경에는 1장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했는데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자. 비극은 일어났는데 어려움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일을 예비하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산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오지만 그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압제가 오지만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께 예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산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냐? 라고 하니 산파가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 이방인의 땅에서 이미 전도가 이루어져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에 매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진짜 고난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맞습니다. 너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사례를 받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그 배고픔을 경험하기 위해서 북녘 땅 북한 백성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해본 1년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현상만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고난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 뒤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저는 진정으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야만적인 압제는 없습니까? 내 삶이 아직 와닿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만 해도 예수님이 나섰다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던 2000년 전이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압제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정말 목동,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압제를 가할지라도 헤롯에게 동방 박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압제 시대가 과연 멀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압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시험, 종교 때문에 아직 시험 받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시험 받지 않고 있을까요? 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산파를 준비하셨습니다. 왜요? 내일 이 장에 일어날 일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예배 마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압제의 시대를 깨닫고 압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주의 백성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